이사야서 2장 5절부터 22절 제가 읽습니다. 야곱 족속아,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 이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르는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하시려고 일어나실 때 그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자, 우리가 이사야서 2장을 상고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 부분을 우리가 상고했어요. 사실은 이 부분은 그래서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고했듯이 시온, 이스라엘, 그 여호와의 산, 또 야곱의 전, 이런 용어들이 다 시온을 가리켜 이야기한다는 걸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있는 곳, 그래서 그 통치를 통하여 모든 나라가 굴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곳, 이곳이 시온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 시온이 어디서 성취되는 거냐면 육적인 예루살렘에서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자신의 나라, 그러니까 육적인 이스라엘, 또 육적으로 보여지고 만져지는 그 예루살렘 성전, 이것이 성전, 이것이 시온이라고 생각을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중세시대 때 십자군 원정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 십자군 원정을 했던 이유가 뭐예요? 이슬람에 의하여 그 예루살렘 성전 그쪽이 탈환되니까 그거를 다시 차지하러 가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곳은 시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는 보여지는 것에 자꾸 이제 우상화되기 때문에, 중세의 특징이 모든 종교를 우상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에 막 그렇게 목숨을 거는 그 체제였기 때문에 뭐를 탈환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가서 탈환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막 이슬람 죽이고 막 칼로 다 죽여가지고 우리가 힘과 권세로 장악하여 시온을 만들자는 거잖아요. 그걸 그대로 뺏긴 게 이슬람인 겁니다. 이슬람이 그때 학습된 거예요. 오라, 우리를 칼로 다 쳤더니 우리가 정말 무력하게 해서 탈환당했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물론 이제 그 꾸란이라고 하는 거에 한 손에 칼을, 한 손에 뭐 꾸란을 들고 와서 굉장히 호전적인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기독교의 그 암흑의 역사가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겁니다. 그걸 학습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칼을 통하여 이루려고 했던 베드로의 칼을 집어넣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칼이나 힘과 권력과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로 하는 거란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사람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내가 지금 죽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미미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냥 그 일을, 겨자씨와 같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역사를 뒤로 돌아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반대로 행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예를 들어 오늘날도 선교를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선교의 마음이 중요하고 또 직접 가서 살아내는 게 중요한데, 사실은 우리는 너무 이제 물량주의로 선교를 하려고 하죠. 몇 개의 교회를 세워놨다. 그냥 그러니까 돈을 왕창 보내가지고 집도 져주고 뭐 교회도 져주고 이런 것으로 우리는 선교를 그냥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중요한 십자가가 빠져버리는 겁니다. 직접 살고 희생하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이런 거는 빠진 채 물량주의로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은 거 준다. 그리고 가는 어떤 번영주의적인 어떤 그 선교가 지금 그 열매를 우리는 따먹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구약에서 말하는 시오니즘이라는 것은 사실은 영적으로 성취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그래서 보여지는 예루살렘이 진짜 예루살렘이 아니며, 보여지는 그 성전이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진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요즘에 보수적인 또 이 교수님들이 운동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언어를 좀 제대로 된 걸 쓰자. 그 대표적인 성지순례를 없애자예요. 원래 사실은 성지순례라는 거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지순례하면 어디? 예루살렘이 성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에겐 그런 거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지우러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린 다시 그거 막 성지라고 또 막 세워요. 그래서 그냥 성서지리답사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배경을 배우기 위해서 가는 거지, 그것이 성지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성지는 다 부셔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무너뜨리라고 한 겁니다. 왜? 그런 성지 개념을 다 없애기 위한 거예요. 이 보여지는 거, 보여지는 예루살렘이 진짜 예루살렘이 아니고, 보여지는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라 진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진짜 이스라엘이 세워질 거야. 그게 누굽니까? 1차적으로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즉 보여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에겐 건물이 없었고, 그러나 사람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니라. 즉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심겨지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의롭다움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가운데 장차 주어질 그 소망을 바라며 주님의 시온의 대로가 열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지예요. 그것이 성전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지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루어진 시온은 우리인 겁니다. 교회인 거예요. 그러나 아직이에요.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시온이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죠. 완성된 온전한 하나님의 시온, 온전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무엇이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 나라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통치가 불안정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은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조차 없다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십자가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서 내 옛 습관과 옛 사람이 있어 그 예전의 습관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다고요. 그걸 제압해야 되는데 제압도 잘 안 돼. 이게 사도 바울도 한 얘기잖아요. 오호라 나는 비참한 자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입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나 내 마음에 또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 죄 가운데 또 쓰러지게 하네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지만 여전히 불안정하고 여전히 연약한 존재예요. 그죠? 시온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예언된 것을 궁극적으로 보면 2장 2절에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며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이라. 이거 어디서 성취된 거예요? 1차적으로 여기에요. 여기 우리가 지금 만방 사람이에요. 우린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육족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어떻게 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됐어요. 이제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는 이걸 뭐라고 하면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를 통하여 막힌 담이 허물어졌어요.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던 그 휘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찢어져 버렸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화목제물 대신 예수를 믿는, 그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담대히 들어가는, 뭐 일이 났네요 저기. 담대히 들어가는 우리가 이제 시온이 된 거죠. 그죠? 그리고 만방이 그 시온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찬양할 거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느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여러분들이 이거 맨날 찬양했잖아요. 그죠?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뭐 찬양했잖아요. 의미를 알고 부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는 모든 만방이 알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로부터만 나와요? 시온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만 나올 것을 알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만 아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전 인류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 시온에 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예언한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는 뭐라고 예언했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그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말이 다 이루어져야 하는데 내가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여 죄를 사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땅끝까지 임할 것을 예언했는데 그게 성취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땅끝까지 임하여 대한민국까지 와서 우리가 모두 시온을 바라보며 그 새 예루살렘을 갈망하며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저 어디 유교에서, 불교에서, 내 사상에서, 과학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오직 시온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모든 자들이 인정하며 지금 확장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임하여 이렇게 편만하게 복음이 전파되고 세계 각지에 있는 사람들 중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시온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 중에 우리도 지금 껴있다고요? 근데 아까 이게 사실은 이제 오전 예배랑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로마서 11장 말씀이 사실은 이사야 전반적인 이야기를 이해해야 이해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신 분들은 반쪽만 듣고 가신 거죠. 로마서 10장 11장에 지금 이 이사야의 이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이나 반복하며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로마서 10장을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0장에 사실은 이게 이 이사야서를 이해하고 그러지 않으면 참 어려운 구절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0장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해요. 자, 18절부터 볼게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시온으로 만방이 지금 복음이 전파돼서 지금 막 몰려들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만방에서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듣고자 막 몰려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누구는 안 들어. 이스라엘은 안 들어. 정작 이스라엘은 안 믿어. 그죠? 그 왜 그랬냐?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렇게 하신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육적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토대로 지금 믿고 있는 건데 그 구약 성경은 누구 경전이야 원래? 유대인들 경전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구약의 진짜 의미를 모른다는 거잖아. 그 진짜 의미를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 우리가 감격하고 있다고요.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하시기 위함이래요. 자, 11장 한번 가보시죠. 10절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요. 여기 보니까 그들이 눈을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을 향한 얘기예요.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안 믿어. 근데 우린 믿어. 왜 그랬지?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어떻게 하려고? 시기 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강팍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마침내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다시 회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무조건 다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잖아요. 그런데 민족적인 대부흥이 한번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근데 그러기 전에 먼저 땅끝까지 편만하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막 예수님을 믿고 막 아브라함 얘기 우리가 하고 이삭 얘기하고 하잖아요. 다윗 얘기하고 막 이사야 예언을 하고 그러면 저쪽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다 지금 우리 건데 왜 지들이 갖고 그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었을 때 희한한 현상이 하나 있는데, 제가 성경 공부를 제대하자마자부터 어느 교회 가든 우리 교인들을 대상으로 또 청년들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하다 보면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굉장히 잘 전해. 근데 그 사람들은 항상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님이 계시니까 항상 있나 보다 하고 넋놓고 있는데,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전국에서 몰려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배는 여기서 못 드리지만 어쨌든 전국에서 몰려들어서 말씀 좀 가르쳐주세요. 말씀 좀 가르쳐주는데 그게 근데 막 사람들이 너무 넘쳐나고 나중에는 막 뺏길 것 같아. 그러면은 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처음에는 막 저것들 왜 저래? 이라고 하지만 점점 가면서 어떻게 할까요? 시기 나지 않겠어요? 야, 이러다 큰일 나겠다. 야, 우리 거 다 뺏기겠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런 거룩한 시기가 나도록 유대인들을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막 엄청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막 유대인들을 위해서 막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하고 이런 것도 좋은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너무너무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막 유대인들이 볼 때 저놈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 갖고 뭐 하는 거야? 막 그럴 때 그러거나 말거나 막 아브라함을 통해 예수님 만나고 막 찬양하고 진짜 너희는 쉐마를 아냐? 그러면서 막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배하고,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돼, 안식일 지켜야 돼, 그러고 막 얼굴이 막 찌푸러지면서 그러고 있을 때, 맞아, 율법을 지켜야지, 안식일을 지켜야지. 그럼 막 그 자유로운 마음으로 막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막 하나가 되고 막 그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할까? 나중엔 시기가 나가지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들을 강팍하게 내버려 두셨다 라고 사도 바울은 믿었던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렇게 계시를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자, 이런 큰 그림을 잡고 지금 근데 이사야는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백성들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뭐라고? 5절. 야곱 족속아. 그러니까 이 일은 너희들이 하기 싫다고, 너희들이 하고 싶다고 되거나 안 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렇게 되고 있고 될 거야. 그러니까 야곱 족속아 정신 차려, 이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니들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너희의 번영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등한시 여기고 이럴 때가 아니야. 정신 차려. 너희들 나중에 정말로 너희의 그 이스라엘이라는 너희의 역사, 얼마나 고통당하는 역사였어요. 이집트에 고난당했죠. 홍해를 건넜지만 40년 동안 막 만나와 메추라기 아니면 막 그게 사실은 좋겠어요? 그게 무슨 편하겠어요? 얼마나 불편하겠냐고요.
40년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거긴 또 편합니까? 그 계속 전쟁이에요. 그 안악자서 얼마나 그 거인 족속인데 그들과 어떻게 전쟁을 하며 나중에는 막 사사 시대 오죠. 다윗 시대 오죠. 솔로몬 시대 왔죠. 그 번영 잠깐이잖아요. 또 남북으로 찢어지죠. 예루살렘 다 회파되죠. 바벨론을 끌려갔다가 다시 오면 또 짓밟히고 또 짓밟혀. 나중에 로마에 또 짓밟혀갖고 또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지고. 근데 이 과정이 사실 누구를 위한 거야?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제가 유대인들을 무시한 게 아니라 바울이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가 그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런 고난을 다 통과해 놓고 이스라엘아, 이거 니들이 이 특권을 누려야 되지 않겠냐? 너희들이 그 언약을 너희들 몸소 배운 그 하나님을 배우고 너희들이 회심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이방인들은 이렇게 시온으로 가자, 여호와께로 가자라고 몰려드는데 야복 족속아, 너희들은 어찌해야 되겠니?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5절에 말합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 안에서 좀 행하자. 우리가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지 않는가? 여러분들, 이 이야기에는 출애굽기 19장에 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잖아요. 그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선포가 뭐냐면 너희들은 제사장의 나라다 라고 했다고요. 너희들은 제사장의 나라야.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빛이 비춰줘야 될 제사장들이야. 이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리고 네가 복의 근원이야. 너를 통하여 여호와의 복의 빛이 무엇인지 비춰줘야 될 거야. 그러려면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너희는 택함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빛을 선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빛으로 부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보여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빛된 사명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또 보면 이게 단순히 육적 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이제는 그 말씀은 시온으로부터 나와요. 시온은 이제 어디예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준행하실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건 순종하지 않건 그 일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제일 은혜 받은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스더서예요. 에스더서. 에스더서의 특징은 하나님이란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엑시타시한 경험, 어떤 표적과 기적이 안 나와요. 그런데 에스더만큼 하나님의 주권이 강하게 붙잡고 있는 성경이 없어요. 우리 인생이랑 똑같아요. 보여지는 기적과 표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인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가 에스더서예요. 모르드게가 이스라엘이 이제 다 죽임당할 때가 됐어요. 유대인들이 이제 모함을 받아서 유대인들이 한 번에 다 죽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왕이 아하수에로, 그 아하수에로 왕 기적적으로 여왕이 유대인 여자가 됐죠. 그죠? 에스더 아니에요, 에스더? 근데 모르드게가 아무리 봐도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누구밖에 없어요? 에스더지 뭐. 왜냐면 고위 관직이 에스더밖에 없는데 뭘. 여왕이니까 어쨌든 왕한테 나아가.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게 에스더의 전 여왕도 어떻게 했어요? 왕이 나오라 소리도 안 했는데 나갔다가 그냥 죽임당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나중에 승질 나가지고. 그때는 사실은요, 그 아하스라 크세스 왕이 헬라 제국을 치다 계속 패했어요. 그래서 심기가 굉장히 불편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왕권이 굉장히 실추되고, 그래서 맨날 잔치 벌여준 거예요. 왜냐면은 귀족들 그 정신무장 시키려고, 마음을 좀 풀어주려고. 자,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함부로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 왕에게 미움을 사면 여왕이라도 죽어버리는 거야. 그렇게 무서운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봐도 유대인을 살릴 수 있는 통로는 누구밖에 없어요. 에스더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나와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 같으면 뭐라고 얘기해? 봐, 하나님의 뜻이지 임마. 네가 저기 여왕 된 게 그냥 함부로 된 거냐? 이 배은망덕한 것 어떻게 여왕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냐?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봤더니 하나님이 너 그렇게 했다고 했더라.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협박하고.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지만 모르드게는 함부로 그걸 재단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에스더를 통해서 해야 돼. 그러나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혹시 아냐? 네가 여왕이 된 건 이때를 위함인 줄. 이게 맞는 거예요. 함부로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이 나랑 결혼할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결혼하랍니다. 제가 사실 요즘에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어떤 분이 와갖고 지금 3번 들었는데 목사님 하나님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내용은 굉장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는 안 했는데 듣고만 있었어요. 뭐 결론 우리 교회가 부흥한대요. 근데 그런 건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드게는 뭐라고 하냐면 혹시 아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여왕으로 생겨놓은 자리를 세워놓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 줄 아냐? 근데 뒤에 말이 더 멋있어요. 너 아니어도 된다. 착각하지 마라. 에스더요. 네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에스더야. 여왕인 네가 하나님의 그 일에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패망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이대로 냅두지 않는다요. 그러나 너 없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을 때 그때 너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할 거니? 충분히 네가 할 수 있는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 일이 있는데 그거를 하지도 않고 나중에 그 일이 너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그 일을 했을 때 너는 하나님 앞에 어찌 서려고 하니?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 일은 하나님 뜻이에요. 순종 안 하면 징계받아요. 언제까지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 하실래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그 시기에 그 사람 앞에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혹시 이때를 위함인 줄 아십니까? 맞아요.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전혀 이 서산과 이 나라와 이 한국교회를 사탄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 우리에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는 뭐 했느냐? 그때 할 말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신앙이죠. 저는 지금 이사야가 야곱 족속들에게 또 아니면 우리에게 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만방이 다 성취가 되고 계시록에서 용어를 빌려서 말한다면 14만 4천이 다 차고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아 새 노래를 부르며 종려가지를 붙들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취를 위해 우리를 빛으로 불렀습니다. 우리를 제사장이라 불렀습니다. 우리는 매번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소금입니다. 빛입니다. 라고 우리는 찬양합니다. 이게 아니라면 크리스천이 아니죠. 그러면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삶은 빛다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6절 보십시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의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했다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 나라로 삼고 광야 40년 동안 낮아지는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의 통치를 주기 위하여 율법을 주고 그리하여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들이 이방 여인과는 결혼하지도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 그 가나안 땅, 우상 숭배의 땅, 바알 숭배의 땅, 동방 풍속이 가득한 그 땅에 너희들이 가서 그 풍속들을 부셔버리고 그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너희들 가정과 너희들 마음과 너희들 나라만큼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로 만들어라. 예배가 없는 그곳에 예배를 회복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보낸 거예요. 갔더니 정복하기는커녕 정복당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기는커녕 세상의 원리, 세상의 가치관, 동방의 풍습, 동방의 종교, 그 모든 것들에 정복당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숨막힐 지경이에요. 우리 얘기죠? 우리 얘기예요. 빛이 전혀 빛다운 사명을 하지를 못해요. 등불은 등경 위에 달아야 되는데 그 등불을 말 아래 두는 바보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잖아요. 우리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는 거예요. 빛인데 우리는 다 그릇 안에 다 숨어가지고 우리끼리 빛이라고 얘기하고 살아. 화나긴 하겠네요. 그 안은. 사명은 잃어버린 겁니다. 세상을 정복하기보다는 정복당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당함의 답답함과 아픔과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나고 하나님께 죄스럽고 죄송스럽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영적 상태. 7절 보십시오. 근데 중요한 건 이러면 좀 고난이 오면 좋은데 고통이 오면은 사실은 좀 정신 차리는데 일은 또 잘 돼. 7절 보세요. 그 땅에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그래서 우상도 가득하고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고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이 상태예요. 여러분들 부요한 것이 꼭 복은 아닙니다. 편안한 것이 꼭 복은 아닙니다. 편해지고 부유해지고 거기에 익숙해지려고 하는 우리를 끊임없이 복종시키며 도망가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나누려고 하셔야 되고 끊임없이 낮아지려고 하셔야 되고 작아지려고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요즘에 제가 결론 내린 거 있어요. 교회사를 보고 한국교회를 보고 성경을 보니까요. 교회가 작아서 문제됐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가 커지니까 문제도만요. 돈이 많아지니까 문제도만요. 사람이 많아지니까 문제도만요. 도망가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때는 진짜 예언자였어요. 지금 들은 거는 예언자가 아니에요. 그때는 진짜 예언자였습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였어요. 이스라엘에 흉년이 든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정말 적중했죠. 근데 그 선지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절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올라가면 당신이 띠를 띠고 잡혀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언들을 받는 목적이 항상 뭐냐면 고난당하기 싫은 거예요. 커지고 싶은 거예요. 오래 살고 싶은 거고요. 건강하고 싶은 거고요. 내 자녀 잘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지금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신앙의 목적이 그거라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 선지자들도 바울에게 뭐라고 해요? 빨리 예루살렘에 가지 마요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말을 안 듣고 도망갔습니다. 그 예언에서. 도망갔다는 얘기는 맞아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어찌 될지 나는 모른다. 띠를 띠고 내가 죽임당한다고 하더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마치려 하기에는 마칠 때까지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노라 라고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는 거예요. 예언자들은 거기 가면 죽는다고 예언하는데 맞아. 잘 봤네. 죽으러 갈게.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도망가는 겁니다. 피하는 게 아니죠.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목적도 다르고 걸어가는 방향이 달라요.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너무 부유해졌습니다.
너무 강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일이 잘 되어 갑니다. 차라리 40년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만나 오늘 하루 주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도했어요.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반석에서 물이 나지 않아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줬죠. 가나안 땅에서 내가 우물을 파지 않아도 물이 펄펄 나와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 않아도 내가 씨 뿌리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뭔가 하면 그냥 그거에 대한 풍성한 곡식이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잘 돌아가요. 그때가 영적 위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를 약하게 하는지 몰라요. 누가복음 12장 19절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죠. 어떤 부자가 야, 내 창고에 정말 드릴 것이 없도록 가득 채웠다. 창고 또 짓고 또 채우자 해도 또 채웠다. 와, 이렇게 잘 될 수가. 그리고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아니, 그 물질적인 풍요가 왜 영적인 거로 결부가 되냐고요. 근데 이게 우리예요. 육체적인 어떤 풍요함이 내 영적인 상태를 드러낸다고 생각한다고요. 이게 죄악이에요. 이게 우리를 속게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 교회죠. 7교회 중에 그 라오디게 교회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가 얼마나 지금 비참한 중에 있는 건지, 영적으로 얼마나 가난한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불쌍한 영혼인지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의지했던 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의지했던 인생, 그게 얼마나 허망한 건지를 한순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서 2장 22절 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들이 뭔가 인생 속에서 성공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작건 크건 말이죠. 내가 뭔가를 얻어낸, 내가 뭔가 성취한 그런 인생의 어떤 행복의 정점을 찍은 날이 있을 거라고요. 저도 있어요. 고등학교 때 막 춤춰갖고 1등하고 막 정규 회장하고 막 그때 좋았죠. 첫사랑이랑 막 사귀고 막 허망한 거예요. 허망한 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한 달도 안 가더라고요. 그 기쁨.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없다. 우리가 이뤄놓은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모두 하나님 앞에 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뤄놓은 그 어떤 업적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걸 달아보겠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달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오라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무슨 말일까요? 우리 에베소서를 통해서 정리하고 마칩시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오 장 1절부터 제가 볼게요.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같이 행하라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세상과 함께 하지 말라. 세상이 즐거워하는 거로 즐거워하지 마라. 거기서 나와라 이 얘기예요.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다?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는 거예요. 그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는 게 뭐죠? 오라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 말이 뭡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는 겁니다.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이 선택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이건 죄예요, 아니에요? 이거 하면 징계받아요, 안 받아요? 이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건 어린아이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장하면 할수록, 예전엔 저도 옛날에 보면은 막 만화를 보면 저희 누나한테 누나 이게 우리나라야 저게 나쁜 나라야? 자꾸 물어보면 누나는 저기 우리나라 니네 나라가 어딨어? 이러더라고요. 아 거기에 맞춰서 얘기해주면 되지 뭘 그렇게 핀잔을 줘요. 근데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보면 쟨 내 편이야 얘 편이야? 쟨 나쁜 나라야 좋은 나라야? 이게 우리라고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좋은지 나쁜지 사실은 이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복잡하거든요. 우리는 이게 죄냐 아니냐의 문제를 따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더 이상 죄면 더럽고 이거는 죄고 뭐고 이게 아니라 베스트 웨이를 찾는 사람이에요. 최선인가?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인가? 내가 오늘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걸까?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정말 최선의 말이었나? 내가 정말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정말 최선이었나?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이걸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 빛된 삶이에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그러나 책망받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교회에게 하는 얘기죠. 교회 안에도 잠자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 빛 가운데도 행하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한 일주일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택한 족속과 소유된 백성이라 말씀하시며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요 빛과 소금으로 세워주신 그 감격 속에 있습니다. 등불을 등잔을 등불 등경 위에 달지 않고 말 아래 두는 자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여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게 할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주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정말 최선의 길이 무엇인가? 매번 말할 때마다 걸을 때마다 행동할 때마다 고민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